네, 1월 둘째 주인데 저희는 새해 들어서 첫 모임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신 거 맞죠? 왜 이렇게 표정들이 어두워요? 날씨 때문인지 좀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바라보시면서 그동안 잘 지냈는지 궁금한 마음으로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 잘 지냈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잘 지내셨어요? 네, 다들 이렇게 인사하는데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네,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오늘 첫 저희 예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우리 신입생들도 올라와서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두 환영하고요.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 영혼에 큰 기쁨과 유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주 동안 제가 좀 생각이 많았는데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교회는 과연 왜 이럴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교회는 과연 왜 이럴까? 여러분 지난주에 공동회를 같이 하신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들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조금 마음 아팠던 이야기는 공동회는 이제 회의잖아요. 회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 저런 의견도 이렇게 막 나오면서 교회가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의견들이 이제 부딪히고 그 의견들이 서로 이제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저희 청년부에 새로 온 지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참 마음 아파서 힘들다가 교회로 옮기게 됐는데 우리 세계롭교회 와서 또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프다 혹은 좀 실망스럽다라는 반응들이 좀 있으셨어요.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저 또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벌써 7번째 교회를 공동체로 맞이하고 늘 교회의 여러 가지 단편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교회는 왜 그럴까? 교회는 왜 그럴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왜 그럴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들인 우리 성도들은 왜 그럴까? 그런데 늘 그 질문은 돌고 돌아서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한 주 동안 교회는 왜 그럴까? 라는 질문들을 하다가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그 교회에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너는 왜 그러니? 그 교회에서 섬김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뻐하는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너는 왜 그러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1월, 2월 견고한 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던 첫 번째 시간,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은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원래는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반석이다. 이 베드로가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그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 반석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 반석이라고 이름을 붙일 건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흔히 표현할 때 주님의 몸, 주님의 신부,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견고하게 주님이 붙들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마주하는 교회는 늘 흔들리고 늘 좀 부족한 모습들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 중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자꾸 흔들리고 깨지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허언증이신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영원불변하고 영광이 가득 찬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교회가 왜 내 눈앞에서는 그렇지 못할까라는 질문들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왔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베드로가 제일 많이 요구받았지 않았나 싶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너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가 흔들릴 때, 교회란 무엇일까 고민이 될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 베드로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막 찾아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요? 교회는 왜 이렇게 늘 어려워요? 교회는 왜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베드로 전서인데요. 이 베드로 전서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고난입니다. 고난. 교회가 성도가 받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40번 나오거든요. 40번 나오는데 그중에 10번이 베드로 전서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잠깐 언급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은 이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베드로 전서를 받은 그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뭐가 힘이 들었냐면 교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일이 너무 힘들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일이 너무 힘들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1장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편지를 적으면서 인사를 이렇게 씁니다. 오피셜한 인사를 막 쓰면서 처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구나, 여러 가지로 어렵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를 받은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시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 사도는 얘기합니다. 너네가 아주 종류가 다양하게 고난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제가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쉬운 인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각각 나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민들과 또 고뇌들과 젊음의 청춘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데 마치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우리 세계교회 인어프 청년부 공동체 한 사람 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구나. 너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원으로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인어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세계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으로 여기 앉아 있지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교회 생활이 참 힘들구나, 신앙생활이 참 어렵구나, 여러 가지 시험이 너네들 괴롭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거 하나 기억해 주겠니? 지금 이 시험은 잠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이래요. 잠깐 시험이 있고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0절에서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하신대요.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잠깐이다. 잠깐 고난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는 사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맛봤던 사람인데 변화산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부활하신 후에 완전한 영광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보기도 했고 물 위를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교회라는 약속을 받게 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성경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과 대답이 오갔던 도시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사람 이름이고요. 빌립보가 도시예요.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이사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사르,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도시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이 도시가 우리로 치면 어떤 도시냐면 송도 같은 데예요. 완전 신도시. 정확히 송도랑 비슷한데 바닷가에 땅을 메워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황제 카이사르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도시 자체를 건설을 한 다음에 이 도시를 황제한테 바칩니다.
이게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이 빌립보는 원래는 그냥 항구였는데 여기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흙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 이 땅을 메워서 간척 사업을 한 다음에 여기에는 완전한 계획 도시로 목욕탕도 있고 뭐 신전도 있고 뭐 경기장도 있고 집들도 있고 별장도 있는데 황제가 오면 이곳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궁전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는 뭐가 없냐면 거지가 없고요. 또 하나는 작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들어가면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계획 도시고 잘 사는 사람들만 입주시킨, 황제가 왔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데인가 하고 와서 딱 봤을 때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 뭐 강남 같은 곳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거길 가신 거예요. 그 도시에 딱 들어가시면서 보라고 하십니다. 자, 봐라, 이 도시를 봐라. 황제한테 바친 도시, 이 도시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할래?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지금 신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황제를 신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 초입에서 예수님은 그 도시를 온통 제자들 앞에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황제를 신으로 삼고 황제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수많은 좋은 것들을 다 갖다 바친 다음에 이 도시의 주인은 황제라고 말하는 이 시대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할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을 얘기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너를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시몬아, 너를 이제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너라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면 금방 무너지는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 제자를 통해서 이 도시보다 보잘것없고 작고 무식하고 아는 것 없고 돈도 없는 너희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실제로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나중에 무너져 내려요. 왜 무너져 내리냐면 이게 항구라고 했잖아요. 바닷물이 계속 들이치는데 흙을 쌓아가지고 도시를 만들었다 보니까 이 흙이 점점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그토록 휘황찬란하게 만들어놨던 도시인데 점점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에는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간척 사업을 잘 못한 거죠. 뭐 옛날 시대에는 콘크리트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흙을 메꾸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다 빨려 없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교회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휘황찬란한 도시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질 거야. 그러나 영원토록 불변하는 교회를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주마.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는데 베드로의 눈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재산을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춰두고 제자들 앞에 와서 나 이거 헌금할게요 라고 말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우리는 왜 교회 재정으로 도움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싸우는 히브리 과부와 헬라 과부들.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각종 이단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사람들 때문에 깨지고 찢어지고 난도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목숨 걸고 계속 지키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나라는 베드로라는 사람이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교회가 왜 이럴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왜 약속하신 거랑 달라요? 라고 예수님께 반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해 물어봤을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반석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힘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탓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늘 그 자책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이 베드로는 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영원히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질 교회를 얘기한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거는 신학적인 해석이에요. 베드로는 들었잖아요. 너 시몬아, 너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할 거야. 그리고 너라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래서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이 찾아와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예루살렘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교회가 찢어지고 무너지고 괴로울 때도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힘들 때 베드로는 주님 약속과 다르잖아요 라고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부족하길래 교회가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반석이 돼야만 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반석으로 제대로 있지 못해서 교회가 아픈 것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몸을 잘 이루지 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해서 교회가 이렇게 괴로운 것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 실망할 때가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싫어질 때가 있고요, 신앙생활이 사람들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베드로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라는 반석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반석이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교회라고 하시잖아요. 내가 주님의 몸을 이룬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상처받을 때는 반드시 나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반석인가? 어떤 반석을 교회에 제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힘을 교회에 주고 있는가? 나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그래서 성도는 교회 욕을 할 수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찢어지고, 교회가 아무리 나뉘어지고, 교회가 아무리 부도덕하고, 교회가 아무리 못났어도 성도는 교회를 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내가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다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 다른 교회에서 부도덕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그 손가락은 나를 향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잘못됐다고 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손가락은 나를 향한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래서 자신의 책,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단 한 번도 교회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그 고난은 잠깐 있는 것이다. 우리 극복해내자, 이겨내자, 힘과 용기를 불어넣을 뿐이지 너희 왜 그렇게 사느냐 비난하지 않아요. 너희 왜 그렇게 교회를 잘 못 이끌어가느냐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희 왜 교회를 잘라내느냐 비난하지 않아요. 교회는 늘 끌어안아야 되는 나의 몸,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얘기하듯이 고난이 잠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이다. 이건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해요. 우리가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또 교회가 힘들어질 때,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때 주님 앞에 질문을 하죠.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잠깐이야. 잠깐이야.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게 잠깐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긴 시간 같고 영겁의 세월 같습니다. 너무 이 고난이 크다 보니까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는데요. 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약속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인데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이 한번 힘차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약간 이 맥락을 잘 모르고 보면은 좋을 좀 끼가 있으세요. 방금까지는 너 반석에 내가 교회 세워줄게. 너 같은 사람 없어. 막 이렇게 칭찬하시다가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사탄아 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이럴 때는 좋았다가 저럴 때는 나빴다가, 베드로가 어쩔 때는 이뻤다가 어쩔 때는 말 안 듣는 말썽쟁이였다가, 어쩔 때는 반석이었다가 어쩔 때는 사탄이었다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은 꼭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그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 사탄의 힘이 결단코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막습니다. 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 생각 안 하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와의 대화를, 두 가지 대화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 반석같이 교회를 잘 지켜낼 때는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는 교회로 굳건하게 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침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교회 안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 때문에 사탄이 이리저리 난도질하고 깨버리는 공동체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저 너머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반석과 같이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자 노력하면은 내가 음부의 권세가 침입할 수 없는 교회를 세워내리라. 너희가 그렇게 반석이 돼야 된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너희가 사탄이 쪼개는 주님의 몸을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될 거다. 내가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와 사탄이 침입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요? 고난을 받으신다 그래요. 죽을 거다. 내가 이 일을 위해 죽을 거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영광을 교회에게 전이해 주십니다.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있을 건데 그 영광을 교회에게 이양한다. 내가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감내하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일을 막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반석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안 베드로이기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고난받는구나. 기뻐해라. 너희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굳건해질 거야. 너희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위에 교회를 세우실 거야. 너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석과도 같이 너를 만들어내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이유를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답하실 거예요. 교회라고. 내 삶에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반석이 되기 위해서야.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야. 너라는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야. 너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서야 라고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교회라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겪는 고난은 나 혼자 극복해내고 나 혼자 잘 지내고 나 혼자 잘 살아내기 위한 고난이 결코 아니에요. 그 고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교회, 공동체,
나와 함께하는 몸된 사람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교회로 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그 고난을 극복해냈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디에 나오느냐? 5장 10절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결국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온전하게라는 거는 뭐냐면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거예요.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자리로 막 모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자리로 막 모으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들한테 조금 이렇게, 죄송해요, 약간 빠기 치는 순간이 있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 나무로 된 교구 같은 건데 나무판 위에 나무 기둥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런 나무 블럭들이 있어요. 그렇게 끼우는 거예요. 쫙 끼우면 이렇게 딱 섭니다. 요만큼, 딱 요만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끼워줘요. 이렇게 딱 세워놔요. 얘가 아직 이제 끼우는 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끼우다 좀 짜증을 막 내요. 그럼 이제 짜증 나면 또 모두가 힘들어지니까 제가 잘 끼워줘요. 그리고 딱 세워놓으면요, 이 친구 진짜 영악한 게 하나씩 빼면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영악해요. 기둥을 빼버려요. 그럼 이게 한 방에 쫙 흩어져요. 그러면은 저를 딱 봐요. 그리고 이제 걔가 할 수 있는 건 이 기둥을 판에다 끼우는 건 해요. 그리고 끼워놓고 저를 봐요. 끼우라는 거예요. 그럼 또 저를 끼워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올 때가 언제냐면은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란 거, 원. 이게 굴러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심히 보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가 어디로 갈까요? 얘가 들어 올리는 순간 동그라미 여기다 딱 잡는 거예요. 이거 못하면은 한 2, 3분 더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라고 현타가 딱 와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느끼면 어떨까요? 내가 수천 년 동안 복음을 위해,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교회를 굳건하게 계속 쌓아 올리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한 사람, 그 기둥을 뽑아버리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가 흔들리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지극히 좋으신 분이어서 화를 안 내시고 늘 블럭을 쌓아주시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교회의 기둥을 뽑아낸 사람을, 물론 뭐 가서 때리고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 끊임없이 다독이시고 그 사람도 이 블럭을 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도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죠. 그런데 그 고난을 겪어낸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흩어진 것들을 모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마음을 모으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흩어져 있는 예배자들을 불러 모으고 흩어져 있는 기도자들이 모이고 흩어져 있는 공동체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 이게 교회 회복의 첫 번째, 그리고 반석이 되어가는 길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신앙이 좀 떨어졌다, 신앙심이 좀 흔들린다 싶으면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예배를 오잖아요.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예배 온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흔들리고 내가 괴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거는 예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굳건하게 하는 건 뭐냐면 꽉 붙들어 매는 거예요. 꽉, 더 이상은 흩어지지 않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교구 있죠. 이게 몇 번 하면은 제가 이제 힘드니까 이 친구랑 이제 딜을 봐요. 그 교구에 이제 옵션이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실로, 이렇게 실인데 끝에 이제 마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실은 그 블럭을 이렇게 다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딱 서지는 않는데 실에 블럭을 다 넣고 나면은 반대편 쪽을 잡잖아요. 절대 안 빠져요. 이 막 돌려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다 집어넣고 걔 손에다가 반대편 끝을 딱 쥐어줍니다. 그럼 얘는 신나서 막 이렇게 흔드는데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왜냐면 입구가 다 막혀 있으니까. 이게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뒤흔들어도 빠지질 않아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찾아가는 자세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와서 흔들잖아요. 제일 먼저 어디를 떠나느냐? 교회 예배처소를 떠나버려요. 흩어져요.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릴지언정 빠져나가진 않는 거예요. 이게 굳건해지는 단계입니다. 이 굳건해지는 단계를 지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단계를 소개하시느냐? 강하게 하신대요. 강하게.
이 강하게라는 표현은 약한 힘을 강하게 만드는, 파워풀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뭐랄까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신대요. 강하게 하시는데 그 강해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마지막, 터를 견고하게 하신답니다. 이 터는 뭐냐면요, 베드로전서를 쭉 살펴보면 어떤 의미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잖아요.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알죠? 코너스톤이에요. 벽을 이렇게 세우는데 이 벽의 끝자락 밑에 놓는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벽을 막 세워가는데 죄송해요. 이 벽을 세워가는 밑바닥에 돌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자 머릿돌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반석인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를 반석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그 밑에 집어넣으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점점 자라가겠죠.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이쪽으로도 벽을 치고 저쪽으로도 벽을 치고, 그래서 교회 건물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이 자라감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 터를 견고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1월, 2월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터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의 반석이에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는 한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내가 견고해지는 것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비결이고,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의 극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고 찾아오잖아요. 그럼 한 번쯤은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각종 다양한 시험으로, 각종 다양한 고난으로 여러분들 계속 몰아가세요. 어디로요? 교회로. 여러분들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잘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끊임없이 주시면서 뭘 하시느냐? 양떼무리 하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여기로 와봐라. 여기로 와봐라. 너희가 잠깐 지나가는 이 고난을 극복해내면은 그 고난 끝에 내가 너희를 통해 교회를 세울 거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늘 반문을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죠?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내가 막을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이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고난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잠깐이라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무덤으로 이동하시고 나서 지나간 시간이 며칠이에요? 3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베드로랑 3년을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인생은 30년 동안 지내시다가 3년 공생애, 그리고 3일 이 고난. 사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시간은 그 3일 중에 채 몇 시간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생을 토탈해 보면은 정말 잠깐이에요. 근데 이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자신의 그 영광을 온전히 힘입고 이 세상의 왕으로 통치하실 건데 베드로가 그걸 막는 거예요. 3일짜리 고난 안 돼요. 막는 거예요. 고난 안 된다고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잠깐의 고난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펼쳐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꿈꿀 수 없었던 반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고난 후에 맞이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면은 그 고난 잠깐이라고 약속하시는데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고난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내가 마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에게 잘못 온 것으로, 내가 이걸 빨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스쳐 지나가는 잠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멀리 바라봐요. 더 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 있는 영광을 보니까 지금의 이 고난을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영광,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만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 고난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절대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평생 이 고난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빨리 지나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은 빨리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영원 지속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목적은 늘 우리에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려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일에 힘써 보세요.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찾아올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인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기쁨을 한번 상상하고 소망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십니다. 나와 같은 고난을 가진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와 함께 울고 웃으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가진 고난을 극복해낸 나의 비결을 다른 이들이 그 고난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 삶의 귀중한 진리들을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시험들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겹게 하는지 더더군다나 알 수 없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고난을 왜 피하려고만 하세요? 그 고난이, 그 교회가, 그 아픔이 나를 반석으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시는데, 그 과정이라고 하시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 순간 나는 진정한 반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신대요. 나라는 한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신대요. 나라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답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칼럼 중에 그런 칼럼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떠오르는 리더십이 피드백을 잘하는 리더십이 아니래요. 피드포워드를 잘하는 리더십이래요. 제 영어가 너무 한국적이어서 잘 이해를 못하시네요. 피드백,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잘 검토하고 잘 해석하고 잘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드포워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잘 제시하는 게 리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피드백만 계속해요. 오늘 난 왜 이렇게 힘들었지? 오늘 나는 왜 이렇게 괴로웠지? 이 고통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지? 이 고통은 왜 해결이 안 되지? 계속 피드백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 내가 더 잘해야겠다. 나에게로만 자꾸 화살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드포워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방향과 비전과 꿈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걸 위해 오늘 내가 고난을 받았다면 내일의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고난을 모두에게 주시는데 그 고난을 마주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는 질문만 계속 던지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 고난 끝에 나를 교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사용하실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을 내밀기 전에 그 손가락을 나에게로 한번 돌려보세요. 나는 정말 잘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그 고난 끝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잘 또 사랑하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자 우리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애증이지만 그 애증이 결국은 정말로 애착이 되고 정말로 끝없는 기쁨이 되며 탄식이 되는 그런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토록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한 사람을 더 성장시키려고 고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나에게 힘겨움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려고 지금의 이 고난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예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나를 지금 고난 중에 두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잠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의미 있고 뜻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내실 겁니다. 교회랑 상관없는 사람은 고난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의 몸의 일원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고난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잠깐이었으면 좋겠고, 그 고난 끝에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그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나 위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흔들려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그런 여러분들, 그런 인어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잔치 공동체의 찬양입니다. 주의 손이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 주님의 임재와 통치가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데 우리 삶은 어떻다고요? 흔들린대요. 여러분, 주님은 반석을 움켜쥐고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다 떨쳐내기 위해서 그 반석을 흔드세요. 교회 공동체를 흔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 삶도 붙드시고 흔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흔들림 속에 견고하게 주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흔들려야 청춘이라고 하는데 마음껏 흔들리시고 마음껏 주님을 붙드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흔들림 끝에 반드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임재와 통치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괴로운 사람, 눈물 나는 사람,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 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나의 주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 삶을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죄송해요. 저희 아들 이야기 또 하나만 할게요. 저희 아들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책인데요. 이렇게 펼치면은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대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요. 딱 대면은 노래가 나와요. 신기하죠? 저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딱 대면 노래가 나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노래하면 또 다른 노래가 나와요. 얘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루 종일 이걸 누르고 있어요. 계속. 강아지 노래거든요. 뚱뚱한 강아지, 긴 강아지, 더러운 강아지, 깨끗한 강아지 노래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걸 틀어놓고 막 책을 보면서 보는 척을 합니다. 물론 그림을 보겠지만. 그런데 노래가 어느 날 제가 어제 밤이었던 것 같은데요. 얘가 계속 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띡 눌러서 띠리리리리리 하는데 좀 이따 또 눌러요. 띠리리리리리 또 눌러요. 가사가 안 나오고 계속 전주 부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마 계속 누르기만 하냐? 근데 얘가 저를 이렇게 딱 빤히 보면서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눌렀어요. 보니까 배터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얘가 제 앞에서 띠리리리리리리 이렇게 하는데 제가 걔를 안 본 거예요. 얘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노래가 안 나오니까 자꾸 눌러요. 그래서 아빠를 보는데 아빠가 시선이 딴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미안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이때를 대비해서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 그 공구 세트를 샀습니다. 조그만 나사를 풀 수 있는. 그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풀었어요. 봐라 이마 이러면서 풀고 봐라 이마 하고서 배터리를 갈아주고 봐라 이마 하면서 노래를 딱 틀어줬어요.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애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마 아빠 멋있지? 뭐가 멋있어요? 배터리 갈았는데. 그런데 걔 눈엔 제가 멋있는 아빠예요. 자기한테 주목해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빠는 멋있는 아빠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백날 이거 누르고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지 않잖아요. 백날 고난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에게 성숙은 없습니다. 성장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나를 통해서 굳건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하셔야 되고 그 삶이 고난 끝에 반석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붙드셔야,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좀 있다, 나 좀 힘들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한다 하는 분들이 좀 계시다면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삶에 당신의 통치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해결해 주세요. 내 손 안에 이 고난이 계속 움켜쥐고 있을 때는 죽어도 갈 수 없는 배터리처럼 죽어도 해결받지 못하는 영원한 고난이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잠깐의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아버지 손에 맡겨진 바 됐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 삶도 주님 손에 맡겨지면 3일이 아니라 3시간 3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질 때. 그래서 찬양하실 때 정말 힘든 분은 가슴에 손을 얹는지 아니면 손을 든다든지 자리에서 일어난다든지 아무렇게나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 삶 그대로 두실 거예요?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뭐라도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내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가 나를 붙들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고난뿐인 내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가득한 주님의 임재 선포합시다.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은요, 진짜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삶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어리석게 이거 내 일, 사람의 생각으로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주하게 하시옵소서. 꽉 움켜쥐고 평생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빨리 해결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데, 오늘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당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당신 것이기에 내 문제는 당신의 문제입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난 끝에 나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실 그 손길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소망이라는 것을 심어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삶의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을 붙들고 흔들고 계시는,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게 꽉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주합니다. 하나님, 이 흔들림이 오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흔들림이 길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인내를, 소망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짧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힘이 듭니다. 주님, 내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더욱더 연단시켜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온전하게, 나의 터를 견고한 터로 바꿔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한번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고난 주신 것도 알겠고 내 삶을 주님이 움켜쥐고 계신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흔드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에게 이 고난이 계속될 겁니까? 왜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그토록 고백하는데 왜 나에게 이 고난은 계속 이어지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 오늘 성경은 답합니다. 고난은 짧다. 너에게 준 그 고난은 짧다. 나의 시선, 나의 생각, 나의 소망을 품으면 짧다. 그 짧은 고난 지나가고 난 후에는 내 생각이 너의 삶 속에 펼쳐질 것이고 내 계획이 너의 삶 속에 실현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의 능력이 될 거다. 이 짧은 고난 나와 함께 견딜 수 있겠니? 기다려줄 수 있겠니?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뢰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겐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이 고난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손이 나를 꽉 움켜쥐고 계시면 이 짧은 고난을 내가 거뜬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나지 않게 하시고 용기 갖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 하나님 앞에서 의연하게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고난 앞에 서 있는 나 자신과 붙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 이 고난이 정말로 은혜로 다가오고 굳건한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지나가고 또 언제 끝날지 우리는 늘 갈망하며 고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나 자신, 내가 정말로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굳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내 삶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흩어져 있는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주님 흩어져 있는 그 마음들을 온전히 모아주셔서, 주님 흩어져 있는 예배 초소들을 하나 모아주셔서 기도의 마음을 하나로 채워주시고 모일 수 있게 하시고 공동체를 꿈꾸고 이 교회 공동체를 마음에 품으며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나의 터전 위에 세울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내 앞에 있을 수 있는 은총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 세우셨고 교회의 일원으로 삼으셨으니 나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 내가 모퉁이 돌에 잇대어 있는 하나님의 반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한 게 언제이십니까? 인오프 공동체를 위해, 또 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마음 쏟아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회의 터전이 되는 반석 삼아 주십니다. 모퉁이 돌에 잇대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그와 동역하며 그에게 쓰임 받으며 그가 신뢰할 만한 반석으로 나를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왕 교회 생활을, 또 이왕 신앙 생활을, 또 이왕 공동체 안에서 한 일원이 되기로 작정하셨다면 교회를 든든히 지지하는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는 작은 사람을, 나라는 이 작은 돌멩이를 주님께서 반석 삼아 주시고 내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며 내 위에 공동체를 세워가시며 나라는 사람을 통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겠다 하시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내 마음에 품습니다. 교회가 미울 때나 슬플 때나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할 때나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서 이 사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이 교회, 나의 사랑하는 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나를 불러 세우셨사오니 나를 주님의 반석 삼아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또 인오프 공동체의 한 몸으로 여러분들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 또 그 교회의 반석으로 자리 잡을 나 자신을 놓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이 공동체가 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런 공동체가 내 몸입니다. 내 모든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나의 삶을 진정 의미 있는 삶으로 바꿔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께 잇대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홀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몸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나의 삶에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와 손길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을 돌아보면 주신 고난이 너무 버거워서 또 주신 어려움이 내 삶에 너무 커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과 사람의 괴로움만 내 삶에 남은 것은 아닌지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만 하면 잠깐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신뢰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의 끝자락에는 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음을, 그 시험은 나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의 몸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온전하게 세우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고난 끝에 우리가 온전해지고 강해지고 굳건해지며 견고한 터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 흘리고 있는 내 삶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망이 늘 나를 이끌고 가시고 주님의 교회가 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 그 한 분이 나의 능력, 나의 참소망,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어떠한 시험도 그 어떠한 고난도 잠시 잠깐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주여, 내 삶에 찾아온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과 사람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만방에 펼쳐지고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손길이 내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를 위하여 잠깐의 고난을 뚫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좌정하사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교회의 일원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으로 서기로 다짐하며 자신의 삶의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